오늘 시간에는 요한 서신 강의 최종의 마지막 번째 9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요한 서신 강해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어서 제 평생에 다시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쫙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가 있어서 요한 2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의 신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 해서 이 공간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요한복음이 빠지죠.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인 사도행전, 행전이 있죠.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로마서부터 저기 이제 유다서까지 쭉 이게 서신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계시록 묵시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계시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분류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서신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신서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일반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나머지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눠요. 바울 서신과 일반. 바울이 워낙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13개입니다. 13개. 신약 성경 27권 13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3개인데 그 13개를 바울 서신하고 나머지 일반 서신이 하거든요.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바울은 바울 서신? 바울 서신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옥중 서신이라 해서 에피로그를 모르는 옥중 서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낸 것과 교회에 보낸 것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쓴다 교회에 보낸 거지만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디도서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건 디모데, 전후서, 이런 디도서 이런 것은 목회 서신하고 그래요. 또 목회자에게 보냈다. 일반 서신은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일반 서신에는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일반 서신이냐 했을 때는 특정한 어떤 대상이 없을 때 일반 서신인 거예요, 결국에. 그게 바울 서신은 뭐 수신자가 분명해. 에베소 교인, 골로새 교인, 빌립보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 정확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 빌레몬 너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일반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에게 딱 보내기 딱 곤란해.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보내 누군지 정확하지 않아. 요한 1서는 아예 수신자가 누군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 2서, 3서를 보면은 수신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는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퀴리아 부녀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 퀴리아는 뭐냐? 이것은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 부인, 어떤 한 사람의 여자를 말하는 게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는 분명하게 가이오라고 딱 얘기합니다. 수신자를. 나 장로, 여기는 장로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을 지칭하겠죠. 나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개인의 어떠한 그 대상, 수신자의 대상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 요한 사도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신하게 분리를 한 것뿐이지 사실은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대상에 보내 특별한 서신입니다. 개인적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종의 목회 서신에 해당된 겁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정확히 분리하자면.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요한 3서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 편지니까 어떤 지도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고 어떤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인지 그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분류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그 교회라는 것이 그런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구나, 목회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구나. 특별히 목회자 중에 악한 목회자, 따르지 말아야 될, 본받지 말아야 할 목회자는 이런 자고, 내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다 라는 것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나 빌레몬서, 디도서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 그게 목회서 시인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 그 사도 요한,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만져본 자가 쓴 거예요, 목회서신을. 그러니까 목회서신 이제 일종의 일반 서신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모님 물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성도의 역할은 여기 있구나, 목회자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은 15절이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인물,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데메드리오라는 인물, 이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우리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목회서 시이니까 지금 누구에게 보냈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명칭은 아직 없으니까 아마 그렇지만 목회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가이오라는 지도자에게 보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 지도자인지는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딘가에 보낸 것 같아요. 어디가에.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게 꼭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찾아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도시예요. 여기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소아시아라는 마이너 에이저라는 요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자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때 당시에 AD 90년에서 95년 정도에 지금 그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회자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AD 90년에서 95년 당시에 교회적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했지만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에서는 그 교회의 가장 위협한 요소가 영지주의였다, 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영주주의. 그래서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는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는 영지주의인데 여기서는 영지주의는 아닌데 영지주의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으니까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영지주의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물든 사람이 여기 악한 자로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아닌 참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순의 전도자로서, 이게 사도 요한이 몸은 하나니까 우리 주님이야 뭐
언제라도 가고 싶은데 영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가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되지만 사도 요한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그 공부를 했다 배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렇게 보내. 그리고 편지도 보내고. 아시겠죠? 옛날 시대니까. 지금이야 그냥 이메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린 사람들은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말씀을 듣는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우 세상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소식 한번 받으려면 한 달도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0.1초도 안 걸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은 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면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침이 튀기는 데서 있는 사람은 더 복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편지를 전달하러 간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상황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해서 그 교회 상황을 듣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요. 그 교회를 향하여. 왜냐면 못 가니까. 근데 여기 곧 간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지만 할 말이 많다 이러잖아요. 할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디오드렙에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노사도가. 약한 이 지도자 너 가만두지 않겠어. 참 오늘날에 안타까운데 잘못된 길을 가도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정치로 해버리고 다 뭐 잘못됐어도 정치로 해가지고 다 무마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옛날이 참 좋아요. 그죠?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할렐루야. 저도 나중에 제가 교회를 이제 다른 목회자를 다 훈련시켜가지고 딱 가가지고 한번 딱 그러면 너 내가 촉히 간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한 30년은 더, 제가 한 80, 90살 되면은 너 말이야, 충주에 있는 너 교회, 너 부산에 있는 너 교회, 너 가만두자 편지를 먼저 싹 보내고, 편지를 아무리 지금은 영상으로 바로 그냥 때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 가서 내가 반드시 바로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속기 가겠다. 칭찬도 하지만 꾸중도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배경에 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 3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AD 90년에서 95년 당시에 교회적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벌써 교회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참다운 그 제대로 배운 쪽에 속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 계열의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벌써 교회의 악한 지도자로서 벌써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성도, 당시에 성도는 어떤 성대가 100점짜리 성도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나와요. 이런 성도가 100점짜리 성도. 그때 당시에. 지금의 성도는 비슷하겠지만 자우지간 그때 당시에 100점짜리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주여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는 15절인데요. 딱 구별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 그러니까 서두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게 서론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본론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5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가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두 가지 말을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 14, 15절은 마지막 말, 끝맺는 말, 인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론부에는 이 가이오를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그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악한 자인 디오드레베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세력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 왜? 그놈이 받아가지고 편지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데메디오를 통하여 디오드레베에게 가이오에게 전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 교회, 소아시아에 위치하는 모 교회의 지도자격에 몇 사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를 대단히 칭찬해요. 대단히 칭찬합니다. 네, 그 칭찬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과 더불어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가이오가 정말 잘한 거, 네, 정말 잘한 것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1절부터 4절은 인사말이니까 일종의 축복입니다. 축복. 네,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썼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일종의 인사말의 축복이죠. 축복. 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에 대한 축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된다는 말은 원문에 형통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직역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한다고 제가 이렇게 직역을 써왔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직역한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나 자신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내가 모든 범사에 대하여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오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렇게 와서 자기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금 들려주는 사람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였다. 이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내게 속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듣기 위함이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게 속한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지금 가이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영적인 자녀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가이오도 마찬가지고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 영적인 자녀죠. 영적인 자녀인데 디오드레베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참 귀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요. 참 친근한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아가페테. 아가페테 혹격입니다. 아가페테.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가 딱 3번 나와요.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주의를 딱 집중을 시켜요. 그리고 뭔 말을 해. 사랑하는 자 딱 3번 얘기해. 사랑하는 자요. 이거다. 사랑하는 자요. 5절에 딱 얘가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또 사랑하는 자요. 11절은 진짜 권면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에 대한 권면이에요. 처음에 2번은 좀 축복, 칭찬, 그 다음에 권면이에요. 이 3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이게 아끼고 참 어여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혼이 형통하게 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그리고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들에 형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육체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고요. 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야 돼요.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생각이 참 온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다음에 육체가 그 다음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은기 목사님 이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중 축복이란가?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이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깨끗해져야 교제가 일어나고 이 잘됨이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것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속에 귀신이 꽉 차 있는데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빛이 이게 활동을 하냐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복 달라고 얘기하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100번 1000번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은 들어주겠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짖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모든 삶의 형통이 쫙 열리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서 이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귀신 안에 들어있는 우리 1, 2, 3, 4대에 그 죄를 지어서 악한 영들이 다 역사한 영들이 후손에게 내려갈 때 내 몸속에는 10%도 안 돼요. 내 밖에 90% 이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들이 꽉 찍는 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만 얘기한다고 내 남편을 빨리 뚫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가문을 뚫어서 그 영들을 없애야 이게 자녀가 편안한 것이지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여자들 특히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 하겠지만 알고 보면은 영적인 세계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잘 되는 것이지 이게 이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대로 되기는 소망 LPS 소망 호프예요. 소망. 그 소망인 것이지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결론을 그렇게 지어. 물론 원칙에서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메커니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네가 깨끗해야 된다. 이게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 성경을 다 통틀어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가이오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적 상황은 우리 1대 2대만 올라가면은 수백 년 동안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그냥 하면 제가 그냥 이 공중에 그냥 이 영들이 가득 차서 그냥 우리 집안이 시커매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건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래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피운 사람이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는 안 하겠다는데 뭐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내 자식은 방해도 관계없다는데 뭐 내가 남편 잘못 나가서 내 자식 망가뜨리니까 내 남편이 미워서 나 기도 안 해주겠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아야지. 네. 제가 하는 말은 수십 년 아니 인류 역사 1000년 2000년 정도에 있어서 들을 수 있을까 말까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중요하게 안 이긴 사람 그럴 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내 속과 내 밖에서 내 속에서 귀신으로 들어와 있고 내 밖에서 세대 영과 그 외에는 가문의 영으로 쫙 둘러차 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가문에 내려온 것을 다 낱낱이 조상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서양은 덜해요. 우리는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대만 올라가면 꽉 찼어요. 그런 일을. 수천 년을 이어서 그렇게 귀신이
통행증도 없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에 들어도록 그 우상 숭배를 해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그걸 꼭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칙론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3절 4절 보면은 진리란 말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벌써 거기서 세 번 얘기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1절도 나와요. 사실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가 아니고 여기에 원문은 진리 안에서예요.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1절 보면은 제가 직역한 거 보세요. 1절 보면은 진리 안에서 바꿔놨습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참으로가 아니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나 자신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진리이라는 말이 진리 안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라고 바꿔놨는데 이 진리 안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가 진리가 또 더 나옵니다.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진리만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혹시 거짓말 보태면 안 될까 봐 이거 아주 몸부림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다 찾아본지 몰라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팍팍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엄청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뭐냐?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들이다.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 참 그는 진리를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데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요한일서 5장 또 읽어보죠. 공부한 겁니다. 성령이 진리예요.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진리만을 증언하는 거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하고 지가 교주 내는 사람이 많아. 이건 지옥 아랫목입니다. 지옥 아랫목. 모든 것은 다 거짓. 이게 진리를 포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진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기로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는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 너에게. 그것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 11절까지는 9절 10절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사랑하는 자여 너는 디오드레베를 절대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 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쫓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버린 사람은
절대 거짓말 못하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린 사람은 이렇게 악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주의 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언제 거짓이 섞여 나갈지 몰라. 나중에 그에게 권세 주고 능력 주면 타락해버려. 참,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경외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제 권면이죠. 이제 11절에는 권면.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이오에게 해줄 말을 하나 했고, 그리고 9절 10절은 잘못된 그 지도자, 그 교회의 디오드레베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 편지 마지막 가서 내가 반드시 속히 가서 그놈을 가만두지 않는다. 아작을 내버리죠. 죄송합니다. 네,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원래는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원래 번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질이 가면 주님,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것들 하늘에서 불이 되어서 태워버리시옵소서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온유해졌는데 저도 다루심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아작이 뭡니까 주요? 네, 네, 그렇게 네, 설교를 위해서 과장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악한 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그런 자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내게 붙이는데 그는 12절 무사람에게 무시란 말은 모든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도 이미 증언을 받은 채 있는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도 또한 그가 훌륭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 채 있다면 데메드리오에게 받은 편지를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말로 잘 받고 이대로 실천해보라 라는 것이 11,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문 말씀은 그렇게 5절과 10절에 할 얘기는 이거죠. 할 얘기 이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서 8절까지 가이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고 그다음에 원문 한번 또 읽어보죠.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아까 그 형제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의 사명은 뭐고, 그 다음에 지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대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는 무엇을 실천하든지 형제들과 낯선 자들, 나그네들 안으로 신실한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한 후에 장차 그들에게 좋게 행할 것이다. 상당히 원문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자들을 계속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영접해야 한다. 영접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게 동역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역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우니까 약간 의역을 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에 쓰는 방식하고 우리나라가 쓰는 방식이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이 번역하는 거 보면 저는 번역하는 거 보면 눈이 번쩍 뜨고 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방금 직역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직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글말로 딱 풀어낸 성경도 있어요. 그걸 보면 내가 깜짝 놀래요. 와. 저도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하지? 와,
저는 직역이니까 이해 못해도 직역이니까 개역성경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직역성경만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직역하면 때도 어려운 것도 많아요. 다시 원문으로 그러면 제가 직역과 합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있는데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신실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은 뭐냐?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각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 데메드리오도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참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절, 왜 신실했느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가 베푼 사랑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 너희들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 한 교회에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옛날에는 장로들, 처음에는 목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알고 먼저 믿은 지도자들, 나이가 많은 자들이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이제 그 사도로부터 배워서 하는 속사도 또는 그 밑에 사도로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로 하는데, 이 가르치는 자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각 교회 가서 말씀을 증언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증언하고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를 갖고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에 보세요. 이 7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 지금 이방인들한테는 안 받지만 이미 교회인 너희들, 교회로 된 너희들은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전송하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배웅을 하고 영접하고 배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냥 대유법이죠. 대유법. 그 어떤 표현을 빌려서 하는 말인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경비를 대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주거나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는 게 좋다. 다음 지역을 위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 있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가이오 너는 그것을 참 잘했느니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는 참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내지만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접대하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 여기 원문을 보니까요, 헬라 이 동사를 보면은 의무가 있다는 말로, 머스트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의무를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8절에 마땅하다라는 말은 오페일로라는 것은 말은 빚지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빚진 자라는 말, 그 말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빚지고 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빚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걸 주니까 내가 그걸 받았잖아요. 누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역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들려준 그 영적인 지식이 잘못된 지식에서 일평생 수고해도 헛것이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참 진리라는 것인다 한다면 천국의 실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과 두리뭉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거다.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빚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전송하면 좋으니라. 그들이 잘 다음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뭔가를 제공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8절에 왜냐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동역자. 자, 우리가 이 땅에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목회자가 될 줄 상상을 못했어요. 우상 숭배자고 나 18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줄 상상을 못했다고, 상상을.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게 안수기도를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날. 엄청난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내가 그것을 까먹었어요. 지금처럼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뭔 말을 하면은 잘 기록해 놓거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록해 놨을 텐데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요, 지금은. 그때 무슨 말을 제게 들려준 다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에게는 뭔가 다른 길이 있겠다는 건 알았어요.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가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목회자로서 23년 목사가 돼서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이제는 다 알아서 이 길이 가는 것이 저의 길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으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 주의 종들이 진리를 위해서 애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그의 종들을 돕는 것,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것이 바로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들이 너에게도 같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를 내가 후원하게 되면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에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를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 주의 종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너는 한 달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충성됨은 나를 감동시킨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 교회에 너를 파송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너가 거기에서 충성하라. 너의 이름을 반드시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 다 그러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령이 오는 것은,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그 헬라 원문을 착 보게 되면 헬라 원문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이라고. 그래서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붙여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성령을 붙여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개천국연구소는 계속해서 돕는 자가 지금 붙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붙여질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만 전할 거니까. 나는 목숨 걸었으니까. 듣는 사람은 들어보면 아는 거니까. 저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비록 똑똑하지 못하고 잘난 거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쫙 붙여서 다 하는 일을 하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이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충주에 있는 교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정도 수준까지 주여.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후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 이게 선교예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 귀중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자가 9절 10절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 그게 꼭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들어가서 이 귀신이 빠져나가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꽉 붙잡아서 그것을 얘기를 못 듣게 하고 그걸 반대하고 끝까지 막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옛날에도 보낸 것 같아요. 편지를. 두어 자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복음 이 디오드레베가 한 나쁜 일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도 요한이 갔는데도 배척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갔는데도 배척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상기할 거다. 내가 가면 다음에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난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예요. 저 이단이야. 저 말 듣지 마.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하는 얘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저를 변호해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정병진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라 설교 들어봐라.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지금 영상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보고 좀 얘기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하늘에 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나를 변호해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지만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종은 참 종이다. 너는 그를 도와야 된다. 같이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비방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그 사도 요한이 대신 보낸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그 성도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버렸대. 그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막 내쫓아버리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는 성도들까지도 너도 도매금이야. 너도 이단이야. 나가. 내가 교회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최고 꼭대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로라고 치면 선임 장로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권을 막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무엇이 지금 진리를 전파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종들을 핍박을 해. 그래서 나는 14절 속히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대면하여 말하걸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도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이오는 이렇게 성장을 해갖고 똑같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사도 요한도 복음을 들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딱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9절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이게 첫째 되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인 욕심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도자야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름 날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결국에. 자기 속은 하나도 달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이런 척 나는 몇십 년 다니고 나를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속 사람은 하나도 지금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데 겉으로는 어른이 챙청하는 거예요. 어른 채.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정죄를 해. 넌 나가.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겠죠. 성 밖에 밀려날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밀려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 항상 어떻습니까? 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아지기가 자기를 원하고 자기 항상 무엇인가 있는 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건 악한 쪽으로 가는 거다. 이건 결국에 악한 쪽으로 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이 똥인지 이것이 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결국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시간은 오래됐고 자기가 들은 것이 있어서 가르침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약간의 영지주의적 사람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는 되었다. 나는 이 정도는 가지면 내 믿음이 온전해 라고 스스로가 착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행동으로 보여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해. 나는 이 정도는 배웠으면 나는 잘 배웠어 라고 하고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도 낮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배워요. 저는 지금도 배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부족하니까. 내가 아는 게 아직 알고 보면 너무나 부족하니까. 2년 전에 설교를 듣고 부끄러워서 못 들을. 아이고 주여 내가 2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하다니.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또 나보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청년한테도 나는 물어봐요. 청년한테도.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왜? 나보다 먼저 간 길이 있는데 내가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정확히 분별해 얘기하지만 영적인 영역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히 물어봐요. 아, 그러시냐? 네, 그러시냐? 우리는 일평생에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깨달았으니까 나는 행동은 상관이 없어. 영지주의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영지를 깨달았으니까 뭔지를 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약간의 영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남이 잘 되는 거 비방하고, 여기에 비방한다는 말이잖아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쪽에 절대 속하지 말고 가이오 쪽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히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11절에 가이오도 배워야 될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죠. 너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늘 섬기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림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을 텐데,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이 얘기를 나중에 가요로부터 들었을 때 네가 누군데 나한테 대항해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은 끝났을 거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고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고집부로서 계속 갔다 그러면은 그 길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3, 14, 15. 그래서 내가 사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다. 그래서 글로 쓰기는 너무나 적으니까 내가 가서 직접 대면하여 봐서 내가 반드시 말마다 증참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의 마지막으로 너에게 에이렌의 평강 샬롬, 샬롬, 너에게 샬롬이 있으라.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때 가봤던 순회 전도자들도 그 밑에 있겠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너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따라서 인사하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이분들 고맙습니다. 야, 이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요한 3서는 어쩌면 사도 요한의 목회 서신이다. 일반 서신이 아니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교회의 모교의 지도자였던 아마 최고 꼭대기는 디오드레베 같고 그 밑에 가이오가 있었는데 디오드레베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타락해서 교만해서 그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오 너는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 해왔으니 진리 안에서 너가 행하는 거 내가 참 기쁘다. 절대 악한 거 본받지 말고 꿋꿋하게 너의 길을 가야 된다. 가요. 디오드레베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너는 항상 겸손히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선교자들을 네가 전도를 못하고 복음 전파 못해도 그들을 돕는 것이 후방에서 꼭 이런 거잖아요.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자들 뒤에서 병참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무기를 준비해서 갖다 주는 보급과 병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일한 동역자의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잘 최선을 다하라. 그게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